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박과 시므안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속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백성이 많아 해변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Joshua, chapter 11, verse 1 to 9. When Jabin, king of Hazor, heard of this, he sent word of Jobab, king of Madon, to the kings of Simron and Ashval, and to the northern kings who are in the mountains, and the Arabah south of Kinsrith, and the western foothills, and the Naphtali door on the west, to the Canaanites in the east and west, to the Amorites, Hittites, Perizzites, and Jebusites in the hill country, and to the Hivites below Hermon in the region of Mizpah. They came out with all their troops and a large number of horses and chariots, a huge army,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ll these kings joined forces and made camp together at the water of Merom to fight against Israel.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by this time tomorrow I will hand all of them over to Israel, slain. You are to hamstrung their horses and burn their chariots." So Joshua and his whole army came against them suddenly at the water of Merom and attacked them. And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They defeated them and pursued them all the way to Greater Sidon, to Mirphah Maim, and to the valley of Mizpah on the east, until no survivors were left. Joshua did them as the Lord had directed. He hamstrung their horses and burned their chariots.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합시다. 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또 이거 언제 끝나나 하다가 아유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금방 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이따 말씀 가운데 전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예견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편안하게 등에 딱 기대가지고요 눈 딱 감고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 절대 보장 못합니다. 죄송해요, 절대 보장 못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금도 온갖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 갈래 저 갈래로 막 흩어지고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부부 생활, 부부 싸움을 하시느냐 안 하는지 누가 다 알겠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마음과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이미 승리를 해놓으신 싸움 여러분 완벽하게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오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신앙생활은 지금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또 심지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심하죠.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과 현장 자체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자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자꾸 나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들을 내어주면서 완전히 사탄이 밥이 되어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요, 매 순간순간 의지를 총동원해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를 동원하세요. 생각을 동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금 사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타르면서 밥으로 삼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깨우기도 합시다. 예,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안타깝게도요, 동시에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 역사가 더 있듯이 딱 맞아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대적 사단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열정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순간순간 입술을 지켜야 되고, 예,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부정적인 그런 말과 언어, 예, 생각 속에서 막 그런 불신앙의 생각들과 말과 언어들이 불쑥불쑥 쏟아나오는 것들을 뭐 누구든지 제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 마귀와 또 그 사단 마귀의 수하였던 수많은 어둠의 영과 이 귀신들은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간사하게 계략을 해서 간사한 또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꼬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또 사단 마귀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사정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 경건 생활과 또 전도와 선교를 계속 방해하는 이 악한 원사탄 마귀 존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깨달으셔서 혹시라도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말과 표현을 계속 뱉어나게 만들지요. 여러 가지 죄와 상처에 얽매인 채 세상 풍조를 계속 쫓게 만들어 버리지요. 인생의 본질인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지금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옆 사람은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매사 육적인 일로만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허비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아무런 손에 쥔 것도 없이 모래알처럼 술술 빠져나가게끔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인생의 허무함이 확 밀려오면서 내가 이것 얻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내가 이것 정도 얻으려고 이렇게 인간관계, 영적인 건 무시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나? 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이 언젠간 들 것인데
여러분 이런 허무함과 인생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여러분들 맞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오늘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해요. 영혼을 결박하는 죄에 반복적으로 나 자신을 빠지게 만든다? 이거는 내 영혼을 너무나도 값어치를 두지 아니하고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소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 술수와 속임수로 나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여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이리저리 어지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빼앗긴다면 우리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들은요, 지금 내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지금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영적 싸움 자체를 내가 막 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들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이겨 나가야 될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초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포기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해요. 하나님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에게 섭섭하게만 여기면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막 파묻혀 실갱이 하면서 실랑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아멘, 영적으로도 분별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지금 내게 벌어진 모든 것들을요 그냥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이 미운 것이라는 그 배후에서 지금 악한 원사탄 마귀가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금 계략이 숨어 있구나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혈과 육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배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쓴뿌리들, 여전히 센 자들, 견고한 완고한 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역이용해가지고 악이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꼭 분별하셔서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과 포개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도 같아요.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붙들어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싸울 거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안 싸울 거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상대하는 영적 싸움은요 그 대상이 마귀예요.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 똑똑한 머리 잡고 의지해서 싸우려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영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에 매일매일 성령의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언제? 매일매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그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예,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생각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일단 공격할 대상을 딱 찾잖아요. 사정없이 물어뜯고요. 그리고 마귀의 특유의 어떤 공격 무기인 불화살들을 계속 쏘아댑니다. 어디에?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외로움과 우울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쏘댑니다.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외로움에 빠지고 자꾸 우울감에 빠지잖아요. 100%입니다. 사단마귀가 지금 공격 대상을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우울의 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거 화살 맞고 자꾸 외로워 우울해,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예, 오늘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불화살 막 쏴댄단 말이에요. 지금 막 이유 없이 막 끓고 분노하고 화딱지가 올라온 분들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쏴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맙시다. 네, 교만과 자만의 불화살을 딱 맞게 되잖아요. 참 별것도 없으면서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예, 이거 한번 맞으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말하면 우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화살들을 쏴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점점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화살 속에는 반드시 독이 있어서요. 이 독이 퍼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무뎌지다가 어디에? 점점 시들시들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 어느 순간 불화살을 맞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인생이 공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세상에. 그리고 이유 없는 죄책감이 막 밀려오죠. 막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는 이 불화살. 더 나아가 거짓과 속임수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요. 예,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불화살을 맞게 되면 생각이 복잡하게 막 뒤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고 틀린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매사를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예, 잘못되고 어리석은 틀린 생각에 함몰돼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전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어디에 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도 여기에서 일로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영적 전쟁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나 대인기피증에 막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떻게 돼요? 또 생각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과 망상과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마귀의 관계에 어느 순간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나다지도 모르게 막 하게 되면서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타지도 모르게 죄에게 자기 자신 지체의 원몸을 어느 건 내어주면서 이제 몸으로 막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분별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터에는 항상 두 편이 존재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짜요? 입으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실 없어서 사단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역사하는데 내가 동조자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적잖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말씀 편에 서세요. 영적인 안내제 편에 서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셔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전신에 영적인 갑주, 갑옷을 탄탄하게 입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치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요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청소하며 가는 것뿐이에요. 예.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왜 선한 싸움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하다가 영혼 피폐해진 사람은 없어요. 영적 싸움 한다고 해놓고 마귀와 혼자 막 갖다 부딪히면서 싸우다가 그냥 넘어지는 분들은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영적 싸움 하는 분들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선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사로 태어났다. 공격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망각한 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 다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영적 전쟁이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다. 와,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무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손에 전해졌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싸움이며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영맹한 전사로 우뚝 서서 거룩한 승리에 대해 다 함께 동참하자. 영적 싸움의 본질을 대면하고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승자로 살아가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멋지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미 싸우신 그 무기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갑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그대로 무기를 받는 거지. 뭘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대단한 무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것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 죽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무기가 뭐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셔 주었고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당신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하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스케이트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동계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쇼트트랙 우리 한국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보는 거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그럴 수 없으니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전파를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데요. 그 외국에서 보려면 항상 녹화 방송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어떤 운동 경기들은요,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모르니까 막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녹화로 중계하는 것은 이미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당연히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예,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관장하는 모든 영적 전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여러분, 그만큼 참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거라니까요. 아멘.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말하면서 지치 맙시다. 지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괜히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돌아가실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 근데 승리해요, 여러분. 예. 그럼 죽을 때까지 못 이기다가 그냥 평생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승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영원한 목표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항상 싸우면서 그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과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성숙된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을 확 누리게 해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의 과정 중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겨도 이왕이면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네, 그냥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냥 믿음은 똑같은 수준이면, 그리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더 내려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이미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앙생활했던 연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언제든지 처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한 이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영적 내공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으셔도 여러분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심을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세요. 예, 둘로 덮으실 만큼 훨씬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다리시고 더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더 덮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막 그런 실패의식에 젖을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자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옆 따라합시다. 패배자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항상 승리자의 자세를 취하자. 아멘.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 뭘까요? 사람을 홀딱 벗겨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홀딱 벗기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게 적신이에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요, 옷을 홀딱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위협을 자기는 많이 당해봤다는 거예요. 온갖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온갖 조롱을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함과 같으니라. 양을 도살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 홀랑 벗기잖아요. 그리고 그 털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그런 또 옷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양이 홀딱 벗기는 그런 것처럼 당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당하시고 사도 바울도 본인도 당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야, 이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 그럼 마치 전쟁이라 치면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안에는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함이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단어예요, 원래가.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셔요. 성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마귀가 밥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영적 실력을 날마다 향상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목적을 아시겠죠?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나 마귀를 멸하라.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실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분명히 하셨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요, 고차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실력을 더 함양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인품과 태도와 모든 삶의 자세를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여호수아 1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게 되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왕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 만에 주셨으면 뭔가 좀 싹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마음껏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가나안 땅의 결과로 말씀드리면 31명의 토착 왕들이 있었습니다. 토착 민족과 왕들이 있었어요. 그 31명의 토착 민족의 왕들을 다과의 모든 전쟁을 다 치르게 하시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이제는 종교 혼합이라든지 죄와 여러 가지 구별된 삶을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기나긴 40년 출애굽의 훈련을 다 마쳐요, 요단강을 건너요,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이미 가나안 토착 민족들에게 다 소문을 막 전해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에 가나안의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의 특별히 하솔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중심으로 이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연합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대군의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힘이 많은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메롱이 아니에요. 메롬이라고 하는 강가에 집결을 합니다. 인원적으로 봐도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비교를 해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막강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인은요, 말과 병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전쟁한 적 단 한 번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말과 병거를 구할 수 있는 길도 없었고, 또 말과 병거를 상대로 해서 싸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모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은 본인들이 나서서 했던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전쟁마다 이긴다.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전 지역에 있던 고대 근동에는 모든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에게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실상은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은 다 이겼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소문들은 완전 거짓 소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주변 도시 국가들이 이 소문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한 것뿐이지, 이게 거짓 소문은 아니잖아요. 예.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해석했을 뿐이지 사실 거짓 소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말과 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연합군 앞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이 모든 비교할 수 없는 전력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딱 그대로 적용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다만 뭐냐, 이 모든 싸움도 과거에 그랬듯이 또 누가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강력한 상대와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약하지요. 사람들은 곧잘 두려움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여기고 또 그 두려움을 방치합니다. 왜? 뭐 다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오히려 방치해버립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여겨버립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고통당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버린다든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회피하고 또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 심지어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너무 수동적으로 피하기만 하고 뭔가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가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 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리로. 근데 뭐예요?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자체로 지금 내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두려움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니 뭐하니 해가지고 일루미나이티니 막 종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막 유튜브 막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때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도 그의 일부가 될까봐, 혹시라도 심판받을까봐, 혹시라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질까봐라고 하는 그 깊은 내면 속에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어도 예수피, 들어도 마라나타. 왜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돼요.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오히려 유튜브에 여러 가지 정보들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성경 더 많이 읽으세요. 이 진리의 보배,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분별과 무절제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육신적인 방법 택하지 말고, 아멘, 이유 불문하고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라나타, 무조건 쫓아내고 몰아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시편 27편 1절 3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거 하나면 다 된 것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삼켜려고 나를 이용해 보려고 찾아오지만 그들은 옛날에는 막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왔다가 뭐예요? 내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먹잇거리를 주지 맙시다. 네, 내게 왔다 할지라도 아이고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네, 오직 영적인 사람이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넘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빌미를 주지 맙시다. 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막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너무 멋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두려움을 주는 원인과 두려움을 주는 그 사안 자체와 자꾸 싸우려고 하다 보면요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신기하죠?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자체에 자꾸 이겨보려고 하다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고요. 역공이죠, 역공.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옆 사람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의 빛이래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분을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 더 할까요? 섬기니 하나님께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 함께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여기서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으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연합군이 대적이 막 몰려올 때에 그 연합군 군대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미 약함을 다 아시고 격려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만 굳게 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굳게 서면 두려움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를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이라고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을 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모자르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넘치는 사랑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사람의 힘은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 힘이라는 게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필요하구나 라는 걸 더 절절히 깨닫잖아요.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은 고기가 심하게 끄떡끄떡거리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싸우시며 전쟁을 주도하셔 나가셔요. 다만 모든 주도권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홍해를 갈라서 애굽 침몰시킬 때 사람이 이미 있었나요? 유일하게 한 가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이게 닫게 한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걸어간 것뿐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그냥 걸어간 겁니다. 성 동거밖에 없어요. 기드온의 300명사가 미디안 대군 13만 5천과 싸울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과 막 싸울 때 인간 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다를 다 가르라 주시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주셨고 미디안 대군을 직접 싸워 주셨고 여호사밧의 대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들이 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아군끼리 막 칼하고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전쟁은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인간관계 인프라가 결코 아닙니다. 뭐랄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순종이다. 여호와께서 치르게 해주시는 전쟁은요, 뭐예요? 오직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빈번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여부만 보셔요. 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거 따졌나요? 따져서 뭐하게 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달랄 때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지 않으시는 건데 왜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뭐 이거부터 시작해 따질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요? 예,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싸움은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주변 분들이 다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나요? 그런 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고요. 대부분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꼭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적 전쟁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의 능력만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는 연습,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육신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못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여러분 모든 이론 생각 모든 논리 지식상식 논리 다 무너뜨립시다. 네,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립시다. 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오늘 6절 이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명령을 좀 이상해요. 하나님 명령이 여호수아야 이 전쟁에서 너는 이길 거다. 근데 너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적군에게 획득했던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말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질러라. 병거를 다 불살라 없어버려라.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병거거든요. 이거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장래와 미래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해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이고 불필요한 파괴일 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일단 메론 물가에 가서 기습작전을 펴서 단숨에 격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들 뒷발의 힘줄을 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웁니다. 그 불타는 모습에서 아유 저 아까워라, 아이고 저 아까워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명령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이로써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그렇게 염원하던 가나안 정복을 마침내 실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나중에 기본 족속만 남겨둬 가지고 나중에 뒤탈이 생기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주요 거점 도시들을 다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의 완전한 장악력을 이제 휘어잡게 됐다는 뜻이죠.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모든 적군의 말에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러 가셨을까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린 요거 붙잡아야 돼요. 뭘까요? 순종인데요. 말과 병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최신 장비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교통수단으로도 더 필요했던 모든 전리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까 봐.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려도 실제 얻었던 말과 병거를 실제로 타고 누리고 살아나가면서 이 말과 병거가 심지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과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삶 자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다 잊어먹을까 봐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이거 따지고 들었으면 전쟁 승리는 영원할 것이었고요. 혹 말과 병거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조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결국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말과 병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말과 병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의 말이 되어 주겠다, 너희의 병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와,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본문에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시편 20편 17절 9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아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참 신기하게도 오늘 시편 20편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빨리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병거는요 편하게 앉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물론 병거도 말이 끌고 있지만 병거는 뭐예요? 일단은 안장이 있고 뒤에서 여러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걸 말하는 마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빨리 가게 하는 도구고 병거는 뭐예요? 편하게 가게끔 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빨리 가게 만드는 도구들, 빨리 성공하게 만드는 도구들, 편하게 앉아서 가게 만드는 모든 도구들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집착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빨리 가게 하는 것, 느리게 가게 하는 것, 성공하게 하는 것, 실패하고 있는 것, 실패하게 만드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불편하게 사는 것, 이 모든 주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 너는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리라.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각사랑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없다고, 패배할 것 같다라고 불안에 떨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자꾸 합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가면서도 실제로는 말과 병거 같은 것을 더 절실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장래가 보장된다고 여기면서 신앙과 영적인 것들을 버리고 돈을 절실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너무나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건강인의 장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뒤로 하고,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잘 돼야지만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여기면서 인간관계 맺느라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눈에 보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소홀해진다든지,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실 이거 다 헛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말과 병거와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할렐루야. 내 실력보다 겸손 택하십시다. 화려함보다 믿음을 택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 없어도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 그 인생 멋지게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그 거룩한 욕심을 품어봅시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악한 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 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누구와 함께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느냐? 아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사는 길인지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 가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인지, 겉으로 듣기는 좋은 양약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속삭임이 달콤한 속삭임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들이 좀 크다라고 여기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말과 병거가 없어서 절실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복이에요.
육적 관점으로 보면 말과 병거가 제일 중요해 보이잖아요. 영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과 병거가 없어서 오히려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절실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 주변 사람들 감동, 나도 감동이요. 이걸 삼중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연수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이셨던 지금 은퇴하셨는 김중기 박사님의 얘기예요. 삼중 감동의 인생을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감동, 나도 감동, 주변 사람들도 감동. 멋지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감동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감동 안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감동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요 삼중 감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며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독불장군이죠. 예. 귀머거리 독사죠. 예.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환경이란 뭘까요?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복된 환경이다. 뭘까요? 수술 잘 풀리는 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가장 복된 환경이에요. 잘 돼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안 풀릴 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려간다? 그런 환경은요, 뭐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신 자에게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종종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아시아는 뭐예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무대였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알기를 원한다. 뭐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손길 붙읍시다. 주님의 능력만을 더 의지합시다.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딴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정체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의 집착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잘 보세요. 왜 내가 두려워할까? 내가 연약해서요? 당장에 쓸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보다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의 집착과 욕심과 탐심과 내 안의 우상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 강하게 의지하는 분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필수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고결해집니다. 고도의 영적 싸움을 하면 하실수록 더 큰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십시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실현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탐심과 욕심과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하나님보다 육신의 방법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말의 뒷발 힘줄을 끊읍시다. 병거들을
태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너의 말이 될 것이다, 너의 병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다 싸우셔서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기뻐하고 스스로 봐도 자랑스럽고 이런 믿음의 행진들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